빌립보서 4장 10절로 12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끝으로 좀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로 20절까지는 감사의 말이죠. 에바브라 디도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돈이었는지 어떤 생활 필수품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서 준 무엇인가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선물이고 또 귀중한 후원품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춥고 여름이면 매우 더웠을 텐데 거기에 적절한 옷이나 이불이나 또 아주 필요한 또 건강에 필요한 그런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에바브라 디도에 의해서 가져온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돕는 거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전하고는 싶은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깊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기독교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그리고 붙잡은 그 교리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온 물품이나 돈이 필요 없고 쓸모없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 왔기 때문에 자신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궁핍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돕지 않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돕는 것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어떤 불만을 품었거나 마음의 섭섭함을 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배고픔에도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이미 나는 터득했고 배웠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물론 가져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추워도 성도들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사는 기독교인의 삶의 비결을 말해줘야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이제 이거를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사 만약에 이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사도에게 있어서는 섭섭한 마음을 품었을 리가 없고 오히려 그때에 더 주님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매진해 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라와 함께 찬양했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옥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옹졸해지거나 어떻게 주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뭉그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보면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대신 너에게 지금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만족해라.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할 줄 아는 그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기 형편의 상황에 자기가 붙들려 있거나 마음이 거기에 쏠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당황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오히려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족하는 걸 배웠죠. 문제는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족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낳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족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스스로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다른 곳에서는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상황에 맞는 일들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일을 처리를 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온 거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 좌절하거나 당황하거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상황에 돌려지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가며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면서 자신에게 이 닥친 상황들을, 이 가난한 문제를, 어떤 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죠. 상황에 무심하지 말라, 무심하게 대하라, 어떤 상황에 무관심해라 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 요동침을 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염려할 것 없으니까 놔둬라, 그냥 둬봐라, 되는 대로 흘러가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열심히 일하되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와 걱정에 휘말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노력으로 우리가 상황을 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있어요. 뭐라 했습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정말 부족한 가운데 있는 상황도 처할 줄도 알아야지만 또 한편 부요함 가운데서도 처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돈이 많고 부자가 되어서 이전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상황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좀 더 많은 걸 가지면 흔들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부요함에 처하면 마음이 들떠아지고요. 그런 상황에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부족함 가운데 처한 것을 배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에바브라 디도가 그래도 흔들림 없이 이전과 다름없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내줘서 풍족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도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생활 전체에서 배운 비결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이었죠. 또 상황으로 볼 때는 풍족함이 이루어졌죠. 에바브라 디도가 가져와서 상당히 몇 개월 이상은 살기에 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배고픔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상황에 속박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에 대처할 줄 아는 여전히 변함없는 경건의 태도를 잃지 않는 사도 이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매우 중대한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요동치는 그리고 염려와 걱정에 휘말려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염려와 걱정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죠. 그런 약속에 완전히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1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그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그 외침이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 울림이 있는 외침이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했어도 그건 개의치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뛰어넘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그걸 감당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대하고 참으로 우리 신앙에 꼭 갖춰야 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어떠한 일에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혹시 우리가 부요함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존하는 참 신앙으로 나아 오늘날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말맞추어 상황에 대처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공정한 일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매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매우 소중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도 단순히 그냥 고맙습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을 주었으니 고맙습니다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참 신앙의 원리를 잘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이 일체의 삶의 비결을 교훈하여 주는 귀한 사도의 마지막 감사의 말의 일부를 함께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이 원리가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교훈의 일부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워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참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